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요즘에 날씨도 너무 춥고 폭설에 결빙도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은 때인데, 독감도 유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도 우리가 견뎌냈지만 코로나 때만큼 이 독감 증상이 아주 강력해서 하루하루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탄의 이 감동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레임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레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감동이죠. 이 감동이 오늘 모든 교우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볼 때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탄의 분위기가 왜 이렇게 침체가 될까? 주 5일제 때문에 수업 일수가 늘어나서 방학을 12월 말에 하고 어떤 학교는 1월 달에 방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성탄의 축제가, 성탄의 이 은혜가 좀 감소되는 그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주 5일째 하는 나라들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곳에는 성탄의 감동과 성탄의 이 축제가 약해지지 아니하고 더 활성화되는 그러한 나라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그 말들이 다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리의 성탄 분위기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우리가 한때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성탄의 감동보다는 거리의 이 추리, 성탄 문화, 놀이 문화, 상업 문화가 이 교회의 전통을 훼손하고 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경제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요즘에는 거리에서조차 성탄의 감동과 이 분위기가 약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말도 일리는 있지만 다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과연 뭘까?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의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우리가 주 5일째 때문에, 우리가 또 경제적인 침체 때문에 성탄의 기쁨과 감동을 나누지 못한다, 이런 얘기는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한 거죠. 오히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의 섭리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척박한 세상에, 절망적인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으시려고,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환하게 만드시려고 척박한 곳에 오셨다는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오늘날 침체되고 우리 마음이 좀 여러 가지로 움츠려져 있는 그러한 때에 이 성탄의 의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탄이 금년 성탄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우리의 각박함,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연약함을 성찰하고 또한 회개하고 빛과 생명으로 오신 주님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가 저는 성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선물에 관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물 주신 게 아니죠.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선물은 기쁨으로 받을 때 선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 선물을 많이 주지만 그걸 선물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순수하지가 못하기 때문이죠. 서서 받으면 선물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받으면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웃으면서 기쁨으로 받으면 선물이지만 그냥 받으면 뇌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을 받고 잠이 잘 오면은 선물인데 그거를 받고 마음이 불편해서 잠이 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뇌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선물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선물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일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 받고 그 기쁨을 가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하고 또 그 일을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성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선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아직 유치원생이잖아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맨 끝자가 다자로 끝나는데 한번 말해 볼래요? 선물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아이가 용기 있게 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다 같이 박수 막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자, 다자로 끝나는 또 다른 말이 있는데 그게 뭐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 그거를 기쁨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들도 정말 선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성탄의 은혜를 마음속에 담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한 번 더 질문을 했답니다. 다자로 끝나는 감상으로 받는 그 단어가 있는데 한번 말해볼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이들이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자로 끝나는데 또 뭐가 있지?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다자로 끝나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도 해답에 들어갑니다. 예. 좀 어색하고 썰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뭘 이런 걸 다 이렇게 뭘 이런 걸 다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영어 표현을 보면은 take라는 단어 있고 get이라는 단어가 있고 have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전부 다 내가 얻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have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take라고 하는 단어는 남의 것을 내게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ge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get은 뭐냐면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은혜가 임한 겁니다. 나에게 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게이득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이득. 예. 저는 그 내용이 그건 줄 몰랐는데 이 언어를 살펴보다 보니까 get 했구나. get. 맞나요? 청년들? 예. 게이득 했구나. 예.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득이 생겼구나. 뭘 이런 걸 다 좀 썰렁하긴 했지만 이 말에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돼요. 뭡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 주변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잘 될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내가 이걸 받게 된 걸 하나님 뭘 이런 걸 다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받고 그 기쁨과 감동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주변에게 증거하는 것이 저는 성탄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런 걸 얘기할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예.
자, 좀 썰렁하긴 하지만 한번 뭘 이런 걸 다 주십니까? 뭘 이런 걸 다. 예. 예. 썰렁했지만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좀 표현을 해보려고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받았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들었지만 잊어버렸던 그 은혜를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지연 집사님이 성경을 봉독했는데요. 그 내용도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거를 생각지를 못했어요. 바로 그러한 때 예언자 이사야 뿐만이 아니라 누가라고 하는 성서기자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증거를 하느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우리 일어섭시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세 본문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55절을 보면은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장이니까 맨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뭐냐면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에는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돼 있습니다. 뭐든지 다 그렇게 유한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거기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 엘리사벳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었어요. 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그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 하면서 엘리사벳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을 찬미했던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데 기뻐할 일이 별로 없지만 사람 바라보면은 신뢰가 안 가지만 여기저기 보면은 힘든 일만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성경에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캐롤송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의 유래를 아십니까? 대충 듣기는 들었지만 우리가 콕 집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1818년 아주 오랜 옛날입니다. 오스트리아 조셉 모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를 했고 프란츠 그루버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거기 맨 처음으로 연주된 곳은 아주 크고 멋있는 음악당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맨 처음으로 연주가 됐냐면은 이 오스트리아의 오버도르프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의 작은 교회, 그 교회에서 맨 처음으로 이제 연주가 되고 하나님을 찬미했는데 우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오늘 오후에 우리 함께 부르고 성탄 축제 시작할 겁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저는 그 어떤 찬송보다도 이 찬송에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간결한 멜로디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찬송은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찬송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우리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곳에 어린 아기 태어나셨네. 근데 어린 아기는 어린 아기가 아니라 왕이셨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이 놀라운 찬양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러한 일입니다. 추운 겨울, 지금도 춥지요. 시골의 작은 교회, 거기에서부터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에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을 증거했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지금은 모든 교회가, 아니 세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성탄의 기쁨을 나누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러한 곳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요, 정말 작고 어둡고 힘겹고 불가능하고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성탄의 기쁨이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성탄의 전통도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전통이 있습니다. 굴뚝의 양말 선물 유래를 혹시 아십니까? 예.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하진 않지요. 서양에서 벌어졌던 이야기인데, 러시아 정교회, 그러니까 동방교회입니다. 동로마, 서로마 갈라졌을 때 서방교회를 로마 카톨릭, 동방교회를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동방교회입니다.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분이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몰래 돕기 위해서 굴뚝에다가 황금을 떨어뜨렸답니다. 굴뚝에 황금이 있네?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었는데, 근데 그것이 원래 생각했던 대로 이 굴뚝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굴뚝에 양말을 말리려고 올라온 그 양말 속으로 이 황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지금은 산타클로스, 사실 이 산타클로스도 산타, 성 니콜라우스, 클로스, 산타클로스가 성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주교입니다. 그 이름을 따서 나와 있는데, 오늘날 남모르게 이웃을 돕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려고 하는 이 성경의 전통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크고 멋있게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러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곳에서 남모르게 내가 믿음으로 했던 그 일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저는 성탄의 메시지요 전통이라,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과 너무나 잘 연결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데요, 금년에도 우리가 여전히 성탄의 분위기 많이 나지 않습니다. 과연 내일이 성탄절인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의 상황은 꽃이 시들고 잎이 마른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 있고 교회 안에 살아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주님 사랑으로 생명 살리는 일에 더 열심히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에는 성탄 분위기 없더라고요.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인정하면서도 왜 그렇지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내 상황도 어렵지만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상업주의로 성탄의 의미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성탄은 절망에서 소망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신 예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황금이 아니라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I have a dream 커피 이야기를 했는데, 커피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마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단순히 황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 이 예언자들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고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더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은 이사야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오르십시오. 높은 산에 오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배하라는 얘기입니다. 높은 산에 올라 예배하라, 예배하라. 교회 나와서 예배하라.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가 어디 있고 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곳은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몸 움직이기도 힘듭니다.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 높여 너희 하나님을 바라보라.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여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장 63절 엘리사벳의 고백을 들은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함께 외칩니다.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인데, 주님이 오시기 전인데 이들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듣고 야, 사가랴라고 이름하지 아니하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비된 일이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름이다. 어려움 중에도 혼란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바로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빌립보 4장 5절인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관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용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증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소망을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소망까지 가지를 못해요. 힘든 얘기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얘기밖에 없어요. 좋은 얘기 요즘에는 찾아보려고 해도 유튜브에도 안 나오고 뉴스에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심각한 사회적인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MZ세대 청소년, 청년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화를 해보면 해봤자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이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보고 답을 한번 얻어보자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누구의 위로도 누구의 말도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마을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러낼 때에 빌립보 교회가 기쁨의 교회로 변화되게 된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에서 소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의 보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에 위기가 연속되고 있는 때에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최후의 보루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건물에 불과한데 무슨 최후의 보루입니까? 그러나 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과연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들 말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소망의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말하는 것 중에 절망적이고 힘 빠지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저도 어떤 때는 되는 이야기 하다가도 힘이 들면은 안 되는 이야기 볼멘 소리로 나올 때가 적지 않습니다. 야, 나도 이제 시험 드는구나. 그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불가능의 자리, 절망의 자리, 그리고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곳에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척박한 땅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내야 됩니다. 말씀을 입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거친 들판, 척박한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똑같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유명한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3장 30절을 보면은요, 거기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거칠고 척박한 땅에서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다시 일어섭니다. 아무도 일어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때에 예언자 이사야도 또한 세례 요한도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지요.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은 이방인들도 거기에 동참을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우리가 이 로마를 기준으로 동방 끝이고 맨 끝이 우리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 예루살렘을 중시로 보면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지역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도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면서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는가? 이방인이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권력이 최고인 줄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이 시류가 있는데 그것은 금방 시들고 금방 말라버릴 것에 불과하다. 뒤늦게 깨닫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별을 따라와 만나보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을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방인뿐만이 아닙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도 이렇게 찬미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들었길래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찬미하고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도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말씀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고 제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일에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병행구 시편 80편 6절로 7절 보면은 시편 시인 중에서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염려하는 그러한 때가 바로 이 아삽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우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다. 오늘 아삽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금년 2023년 성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을 하고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일어서서 승리하시고 열매를 맺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총이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기도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